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생명샘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건만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보이는 세상의 것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라고 하셨건만 오히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과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기도 쉬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껏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계획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게 주의 뜻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기억하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옵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보시고 단식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진정한 순종의 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장로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의심하였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그 AC, 에어컨디셔너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원인을 찾고 또 그 에어컨디셔너를 고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도 여름이기도 하고요, 너무 덥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그 에어컨디션이 산지 그렇게 오래된 AC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그 manufacturer에서 그 본사에서 온 그 기술자는 원인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 수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이분이 라이센스가 없는 무면허인 그런 기술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많지도 않고 또 지금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분이 라이센스가 없나, 면허가 없으신가, 이런 기술 이렇게 AC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거나 혹은 라이센스가 없지 않나라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예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그리고 행한 그 세례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의해서 한 세례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인물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인간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범주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한이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또한 혹은 이 목사님의 권유로 세례식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주심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그 이유는 예수를 비난하고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격도 되지도 않는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권위와 자격이 하늘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지를 그들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됨을 믿는지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6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의 구세주임을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의심하는 성도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그 성도의 삶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로 흔들리는 믿음. 이 흔들리는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할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의심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를 제작을 하였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머사야, 메시아라는 그 제목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다 보지를 않아서 결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요. 이것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을 때의 그때의 일이 아니라 요즘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요, 자신이 메시아라 하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자 하고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이 메시아라 한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BI가 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 한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드라마 내용입니다. 의심하는 이 드라마를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부류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죠. 무리를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요,
의심하는 무리이고 다른 한 무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임을 믿는 그 두 가지의 그 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 무리에 있는가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의 자격과 그리고 그의 권위에 관하여 논쟁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보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들이 이만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큰 문제점은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자기의 의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옳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께 질문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28절부터 오늘 말씀인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두 아들이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 얘기를 하였더니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였는데 두 아들 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지만 한 아들은 반성하고 일을 하러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이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청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청녀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 낫다, 그리고 세리와 청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랬을까요? 이 세리와 청녀들은 하나님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과 청녀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리들과 청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이처럼 장로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 세리와 청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두 가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한 것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의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그리고 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